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 찬양팀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신청한 곡입니다. 근데 되게 좀 어려운데 오늘 어려운 곡을 또 잘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진적교회를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두 분이 계십니다. 제 친구입니다. 우리 이민아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라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하면 항상 기꺼이 이렇게 응하여 저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동호 목사님의 또 사모 되시는 제 친구입니다. 신은하 사모님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이 단짝 친구예요. 36대 음악학과 전공하면서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둘째 딸 예령이와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오렌지가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이 오렌지를 직접 비닐봉지에 10개를 담아야 했습니다. 골라 담는 방식이에요. 언뜻 다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거나 골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령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생각 없는 저의 행동을 멈추고 순간 좋은 오렌지의 기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답을 제시했어요. 크고 무거운 게 좋아. 여러분, 저의 말이 맞았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렌지를 고릅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맛있는 오렌지 고르는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짝 눌러보래요. 살짝 눌러봐서 이때 말랑말랑하면서도 탄력성이 느껴지면 좋은 오렌지랍니다. 둘째,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게 좋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좋아요. 무겁다는 것은 과즙이 더 풍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색이 선명하고 껍질 표면이 고른 것이 좋다고 그래요. 색이 흐리면 덜 익었다는 뜻이고 껍질 표면이 거칠면 또 울퉁불퉁하면 오래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 싱싱한 오렌지라는 뜻이랍니다. 아무도 안 적네요. 좋은 정보인데. 어디 오렌지뿐입니까? 수박도 마찬가지죠. 진하고 선명한 무늬. 구에 가까운 모양일수록 더 좋대요. 구에 가까운 모양. 또 싱싱한 꼭지 등은 맛있는 수박을 선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알면 아무거나 고르지 않죠. 그렇죠? 기준에 맞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같아 보이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준을 모르면 아무 교회나 다닙니다. 반면 기준을 알면 좋은 교회를 찾겠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대형 매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과 골목 상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대형 매장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제 영세한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가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소비자의 필요에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에서도 이제 신자들의 헌신을 덜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교인들의 필요를 더 빨리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인기가 있기 마련이겠죠. 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일까요? 크고 신자들은 헌신을 덜 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의 모든 여러 종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일까요? 물론 그런 대형 교회들의 성장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 재림교회 내에서 어떤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의견은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느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그런 교회의 존재가 신자들의 성장과 주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갈렸어요. 반면에 신자들은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일치했을까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큰 교회가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샘플이 극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오늘날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두고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기준과 별개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관점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교회의 규모나 시설의 좋고 나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중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교회란 첫째, 인간성을 바르게 대면하는 교회다. 뭐를 바르게 대변한다고요? 인간성.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이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고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뭔가 바랄 것이 있는 상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인간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 나에게 잘해줄 것이 없는 사람, 바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 혹은 불친절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남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은 인간성을 분별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부자를 청하지 말고 누구를 청하라? 가난한 사람을 청하라. 왜냐하면 부자는 갚을 수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갚을 수 없기에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인간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인간성이 중요합니까? 인간성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간됨, 사람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기를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간성 중요. 인간성은 뭐로 판가름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특별히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일 미국발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국민을 상대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지상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현 상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의 수많은 이주민 노동자들, 유학생들에게도 불리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기저에 깔린 생각은 이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에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좀 야박하죠?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도 또는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도 한때 이주민 노동자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97%.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뿐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지 아시겠죠? 이는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내세울 수 있다는 이 교회의 기대감과 또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노력하지 않고 기독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이 지점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독교가 표방하려는 인간성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최근의 뉴스를 보면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교회가 어느 정치 집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때 피하기 어려운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교회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대답하세요. 네. 정치가 교회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에서는 그저 교회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도 정치를 이용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교회가 이 세상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인간성을 바르게 나타내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에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마약 조직이 판을 치고 있어서 치안도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폭력과 가난을 피해 멕시코를 통과하는 미국행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있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기차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오랜 시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해서 탈진해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국경에는 이런 기차가 지날 때마다 물병과 음식물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냄새가 나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인간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 바라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구원받는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다닙시다. 좋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좋은 교회란 인간성을 바르게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진저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교회란 성경을 바르게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합니다. 뭐에 집착한다고요? 문자적 의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언어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신앙사조를 우리는 흔히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도 그 말 자체는 좋잖아요. 근본이 있잖아. 그렇죠? 근본을 추구하는 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작구적 의미에 집착하는 동안 말씀의 본질과 그것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한 표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삶의 복잡성과 이 세상의 복잡성을 살피지 않고 세상을 단순하게 우리 편 그리고 적으로 구분하고 쉽게 선과 악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근본주의가 정치와 결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지어 해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더욱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을 뭐라고 불러요?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성경과 코란에 뭐에 집중한다고요? 문자적 의미.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 돌로 투석형, 예수님이 금지한 투석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도 그렇게 과격했던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7장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듣고요, 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에 막 강한 충격이 일어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진짜.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뭘 먼저 빼라? 틀보를 먼저 빼라.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채워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신앙 정신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좋은 교회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사탄이 제거하고 싶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겠죠? 그렇죠? 예. 다행히도 그 교회는 사탄의 대리자들과 거짓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을지언정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대변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속 뭐만 받고 있어요? 박해만 받고 있어요.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절대 남을 억압한다든지 남을 죽인다든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경에 충실할 뿐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선한 감화를 끼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어요. 너무 싫어해요.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진실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둠의 세력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시대에도 성도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대로 사탄이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에 충실한 특징.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결코 투쟁하는 움직임에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교회뿐 아니라 중세와 근대에 걸쳐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는 박해를 당할지언정 결코 누군가를 타도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사용하는 무기는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선한 감동뿐인 것임을 저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 다니자고요? 좋은 교회 다닙시다. 그리고 진적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바르게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판정을 순수히 인정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 말을 찡그리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퀴즈. 예수님의 이 말을 찡기르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님이 분명 앞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주여 주여 그러네. 그렇죠? 이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선지자 노릇? 이게 무슨 장난인가? 선지자 노릇이라니요. 여러분, 이 대목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처럼 주님의 속을 긁는 대목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잘못 대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신적인 권위를 앞세워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너무도 힘들어하십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악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잘못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므로 빛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한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시고 제사장 행세를 하는 거짓 제사장을 미워하시고 목자 행세를 하는 거짓 목자를 미워하시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모습은 어린 양 같지만 말은 용처럼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이 세력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용같이 말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이 세력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누굽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신이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르도록 세상을 미혹한 죄 때문 아닙니까?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그분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바르게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는 센트럴 코스트 커뮤니티 교회라는 일명 CCC 교회라는 특별한 재림교회가 있어요. 재림교회입니다. 예.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이 교회를요? CCC, 예. 센트럴 코스트 커뮤니티니까 CCC 교회예요. 이 교회는 도시의 청소년 센터에서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만한 교회를 찾았음에도 CCC 재림교회 외에는 희망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CCC 교회에는 한때 마녀였던 사람, 한때 사탄 숭배의 여사자였던 여인, 그리고 매춘부였던 여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금연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이션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가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들이 듣고 자발적으로 안식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그들은 모두 가죽 자켓과 가죽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상상이 되셔요? 예, 뭐 징 같은 것도 박혀 있었지만 번쩍번쩍거리는 징. 예. 왜냐하면 그 가족 모두가 헤비메탈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교회 와서 이런 데 처음 와봤다고 그랬대요. 예. 이렇게 시작한 CCC 재림교회는 5명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300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가 되려면 3가지를 서약해야 합니다. 그 3가지란 뭡니까? 첫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 것. 둘째, 안식일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할 것. 셋째,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 여기에 서약해야 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3가지 서약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 최영성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의 모델 교회예요. 아무도 뭐하지 않는 교회, 정죄하지 않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는 말 못 들으셨죠? 혹시 들었나? 예. 아무도 뭐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 타인은 뭐하는 겁니까?
용서하고 관용하고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닙시다. 우리 모두 좋은 교회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적교회가 바로 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